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좀 묘하죠. 여기에 투자하라. 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는 투자예요. 우리가 뭐 시간이든 인생이든 뭔가 투자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데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내일을 위해서도 삽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죽송자매가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죽송자매를 생각했어요. 오늘 죽송자매 얘기 조금만 할게. 미안해. 우리 죽송자매가 신학교 입학했어요. 이제 3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3월 22일이니까 한 20일 이렇게 지났어요. 공부할 만해요? 재밌어요? 잠깐 화장실 갔어요? 왔어요? 축성? 할 만해요 공부? 아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축성자매가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온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가. 근데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와가지고 신학 공부할까? 내가 북한에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올 때 목적이 있겠죠. 왜 목적이 없이 한국에 왔겠습니까? 좀 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으니까 북한에서 그렇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그러면 한국에 오면 한국이 부자라고 이제 소문도 났겠고 실제로 부자예요.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지금 월드 파워 랭킹의 6위에 6위. 내가 포브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월드 파워 랭킹에 보니까 우리나라 6위더라고. 일본보다 우리가 앞섭니다. 일본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 그러면은 돈도 벌고 싶고 또 부자도 되고 싶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요. 특별한 선택이죠. 물론 보통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신학 공부하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뭐 신앙생활을 죽성자면 아예 들어와서부터 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신학 공부하는 게 어려울 텐데 신학교 다니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체포를 드리는데 나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40년 됐는데 내가 신학교 장신대를 다닌 지가 지금도 그 채플 시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이죠. 매일 찬송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중에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을 아주 경건하게 또 아주 비장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을 그냥 목이 터져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기 졸업할 때쯤 되면은 부름받아 나소님은 어디든지가 오리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지 안 가. 이제 이것저것 잽니다. 사례비 많이 주는데 그 교회 청빙 공고를 보고 거기는 사택을 줍니까? 자동차를 줍니까? 사례비는 얼마 줍니까? 뭐 따져요. 그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 불렀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영광을 누리고 이게 거의 모든 뭐 딱 그렇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변색이 되기 시작하죠. 오늘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2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늘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 물론 부활절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 존재하게 된 근거, 가장 큰 근거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으므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맞아.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꼭 지나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 고난이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새겨 듣고 그것을 내 삶으로 체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도.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묘하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뭐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활을 말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새기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신앙보다 저는 십자가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부활에 투자하지 말고 십자가에 투자하라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투자하라. 내 삶을 부활에만 너무 부활의 영광 쫓아다니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부활과 십자가 사이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뉘어져 있어요. 한국교회는. 부활만 쫓아가는 신앙이 있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망각한 신앙인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영광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소풍을 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사람들은 주님을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직선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 바른 소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고백은 위대했지만 그 고백 뒤에 그의 삶은 형편없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이게 예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의 태도는 과연 어땠는가 돌아보면은 제자들은 십자가,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거리가 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죠.
그리고 후에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예수 앞에 부끄럽게 정말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 허물을 이제 이야기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부인하라니까 부인, 남편 부인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부인, 나를 비워라 이런 말이에요. 나를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다. 나를 비웠다. 근데 비움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비움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비우지 못하죠. 비우려고 했는데 또 채워지고 비우려고 했는데 또 채워지고 끊임없이 비우기를 반복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죠. 자기를 비운다. 그럼 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우지 않으면 비움과 반대되는 말이 뭐가 같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드러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의 이 고집이 지배하는 거죠.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 우리 그런 말합니다. 이 고집 세죠 여러분? 고집 세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집이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고집 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찾아가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을 이제 요구하죠. 저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 지내도록 허락해달라. 해방이죠. 해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즉각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 이하에 내려와요. 온갖 재앙이 다 내려집니다. 온갖 재앙이 다 내려집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이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고 바로 이게 유월절이게 되는 거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 되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고집스러움. 성경은 그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 재앙을 주면은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이 재앙이 너무 무서워. 자,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야. 데리고 나가.
그러면 데리고 나갈 쯤 되면은 다시 애굽의 마음이 딱 바뀌어. 마음이 또 바뀐다고. 안 돼. 데리고 나갈 수 없어. 너희들 노예들이 여기서 계속 노예 사회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10번의 재앙을 거부합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먼저 난 것들, 장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피바다가 됩니다. 그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강팍하다. 여러분, 이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걸.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세워졌던, 비우지 못하고 또다시 채워졌던 수많은 죄와 허물과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오늘 다 이렇게 뒤집는 거야. 다 비우는 거야. 그래서 매주일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의 예배를 반복해야 돼. 인간은 이 자기 비움의 예배를 반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자꾸 이 주일 예배 빠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멀어지면요. 비우기는커녕 이게 차고 흘러 넘칩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강팍함이 인간을 끊임없는 죄인으로,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비움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인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인류 사회에서 앞으로 역사를 그를 어떻게 인정할까? 이 이란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는 바로다. 저 미국이란 나라가 저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저 잘못하면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행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고집스러움이죠.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 김정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강팍함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셨건만 강팍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죠. 제가 다음 주쯤에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비움의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자기를 모든 걸 비웠다. 자기 모든 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속적으로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비움의 모델은 성서에서는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높은 사람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기를 비웠죠. 그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교수, 그것도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훌륭한 아주 영성으로 깊이가 있는 영성 신학자였죠.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비우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사역을 자기가 몸소 만들고 나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의 영성 비움과 내려놓음의 영성에 아주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원 지금 이 실장으로 일하는 우리 조살롬 목사님이 바로 캐나다에서 라르시 공동체에서 한 2년 사역하다 왔는데,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이력서에서 라르시 공동체를 딱 보고 이 헨리 나우엔이 있던 곳인데 그게 참 좋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나는 이 말씀 앞에 또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가, 나를 비우는가,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가. 죄송스럽게도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비우고 또 내려놓고 하자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채우고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 짊어지셨는데 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한번 짊어지시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그냥 그거 자체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각자에겐 십자가가 있어.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 너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가 있어. 그저께 극동방송을 갔습니다. 극동방송에 간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한 게 2010년이더라고요. 벌써 16년이 됐더라고요. 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간만에 극동방송을 가서 이제 그 당시에 PD였고, 하여간 그 당시에 이제 관계된 일들을 하셨던 그 PD가 지금 부사장이 되셨어요. 같이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PD 그 당시 그 PD 했던 분이 부사장 했던 그분이 주관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했던 이제 그 무지개 뜨는 마을이라고 하는 방송도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하도록 이제 지침을 줘서 시작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간증수기 공모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저께 같이 갔으니까 16년 전에 간증수기 공모에서 1등한 대상 받은 사람인데 기억하세요? 16년 전이니까. 근데 얼핏 이제 기억을 하고 같이 재밌게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가서 그런 얘기, 그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간증수기 공모에서 1등해서 상 받으러 갔더니 그때 이 공군 참모총장했던 김은기 장로께서 이제 극동방송 사장을 하셨는데 저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장로님, 제가 축하받을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고생해야 간증수기 공모에 1등을 합니까? 미안합니다. 죽송자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자가 2등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탈북자보다 두만강 넘어온 사람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킨 겁니까?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십자가가 무거운 여자예요. 조그만 인생, 작은 몸집의 삶을 사는데 나 같은 남자 데리고 살아야죠. 네? 나 같은 남자. 내가 생각해도 나는 꽤 무거운 십자가일 겁니다. 우리 영길이 데리고 살아야죠. 우리 영길이 데리고 삽니다. 학교에서 또 일해야죠. 또 목사 사모 역할도 해야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면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무거울까 미안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여기기도 하고 뭐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는 간증한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돌아보죠. 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졌는가? 나는 내가 내 십자가 우리 영길이가 태어나고 장애아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제가 받은 충격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부였습니다. 거부. 회피였습니다. 비겁했죠.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대단히 비겁한 사람입니다. 거부하고 싶었어요. 왜 내게? 왜 하필 내게 이 십자가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제가 하나님께 처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부끄럽죠. 요즘은 우리 아들이 없이는 못 삽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꽤나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 동생의 장애를 바라보고 자기 삶에 소중한 많은 일들을 이제 계획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을 비롯한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벤처 회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바쁜 것 알면서도 또 동시에 그런 장애 아이들을 위한 그것은 자기 십자가이기도 했죠. 동생에 대한 책임. 그러나 그 책임을 새로운 벤처 사업으로 연장하고 있는 우리 큰아이가 내게 퍽이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십자가,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이가 내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인지 반드시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구는 좀 큰 십자가야. 누구는 좀 작아. 근데 왜 저 사람은 작은데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거 주세요? 짊어질 만한 사람에게 무거운 거 주십니다. 무거운 십자가 짊어진 사람에게 무거운 거 주시지 짊어질 수 없는 사람에게 무거운 거 주지 않아. 그러므로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정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 야,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다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이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야. 십자가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안 돼. 그것이 내게 은혜야,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름답죠. 십자가를 진 바울의 모습은 아름다움, 위대함을 넘어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그 바울이 너무 좋은 거야.
십자가를 진 자의 모습은 아름다움입니다. 위대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나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신학교 다닐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혼자 속으로 몇 번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내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태까지 거부한 십자가, 이젠 거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십자가 짊어지는 삶, 그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말로 이 표현으로 유명한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고 신학자였던 이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지금도 보네포 목사의 삶은 누가 뭐래도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었죠. 독재자 히틀러의 이 나치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나치에 부역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저 히틀러의 나치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나치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보네포라고 하는 목회자의 고백이었죠. 결국 그는 히틀러 암살 미수라고 하는 범죄자로 몰려서 그냥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썼던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었고 저는 그 책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나는 과연 이 보네포 목사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독재에 저항했던, 불의에 저항했던 과연 그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내게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문제를 여전히 아직도 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교회의 영원한 이 딜레마가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 만약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일에 앞서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일제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신사참배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흑역사입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의 문제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난 정권의 우상숭배에 우리는 부역했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와 함께 우리는 사실은 권력, 진영, 자기 욕망, 신앙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편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신사참배와 동일한 죄를 한국교회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아직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바울 사도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혼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손녀딸,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그 얘기 하죠, 여러분. 그죠? 아무나 따라가지 마.
저 사람이 혹은 놀이터에 놀다가 누가 와가지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날 따라와라 내가 너한테 뭐 좀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따라갑니까? 안 가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세요?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온전히 예수를 따라 사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를 따라갈 수 있죠. 우리가 그죠? 내 친구가 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그가 나를 불렀을 때 그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 믿을 만해? 우리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저 사람 따라가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질문하죠. 그때 따라가도 돼? 믿을 만해? 믿을 만한 사람 따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따라갑니까?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근데 바울 사도는 따라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승자가 될 거라고 하는 마지막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참고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 삶이 어떤지 디모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믿으면 오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감옥살이를 하든 죽임을 당하든 내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오늘의 십자가는 내게 은혜야.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겐 오늘 이 십자가는 그냥 부활까지 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궁극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승리가 내게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의 고난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배반했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그들은 떠났다고요. 그런데 사흘 만에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를 만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맞아. 그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로서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죠.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십자가에 돌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십자가는 그들에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야.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에게 오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로서의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지 한번 이렇게 죽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부활 믿으십니까? 곧 부활절이라고 봅니다. 2주 후에 우리는 부활의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지금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부활을 믿는 자,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처럼 그때는 몰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는 360도 바뀝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 부활은 곧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 양식은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교회,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왜?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왜 오늘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십니까? 여기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입니다. 나섬이라는 이름 자체가 십자가예요. 가시야. 편치 않아. 나누고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편안한 이름이 있습니다. 편안한 교회. 부활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제 신학은 부활의 신학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의 신학을 오히려 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4년 전에 이주민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감사하게도 나는 십자가를 생각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들 틈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 틈에 우리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습 이 땅에 오실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신 주님, 십자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십자가는 뗄 수 없는 선택의 기준이었고 제 목회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여러분도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나는 여러분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고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잠깐의 영달을 위하여 먼 미래의 승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가 어떤 권력자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은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 마지막 끝에 계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뚜벅뚜벅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